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보는 분들이지만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서로 교우들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또 이 한 해가 진행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작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선거 영신 예배가 없었지만 오늘 첫 예배를 출발해서 마지막 52주 1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은혜만이 충만하고 또 사고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0년 한 해 동안은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던 모든 기도와 소망이 100% 응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특별히 마음과 육체의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복음의 이 일들이 좀 진보가 있고 또 생명을 초청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1인 1명씩 초대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씩 데려오면 안 될 자리가 없어요. 한 명만 데려오세요. 2명 데려오고 싶어도 한 명씩 이렇게 오늘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씩 하면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12월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꼭 아멘이 잘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말씀 듣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복음의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집이라든가 차를 꼭 사야 된다는 그런 의식에서 좀 자유하고 자기 집을 갖는다, 자기 차를 갖는다 이런 의식이 좀 많이 사라졌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니까 서울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잘 돼 있고 차는 그냥 끌고 다니면 막히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양복 입고 가방 탁 메고 지하철 타고 다 다니지 자기 차를 사야 된다든가 또 자기 집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대 위쪽으로만 해도 결혼하면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했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착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언제 또 집세를 올려달라 그럴까, 또 뭐 또 나가라 그럴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제일 1순위가 뭐냐, 집을 장만하자. 이렇게 해서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힘겹게 정말 눈물겹게 아껴서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년에서 8년이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걸리는 수도 있고 평균이 7, 8년이니까 그 이상 걸리는 사람이 반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집 사는데 그냥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모가 갑부가 아닌 이상 서울에 살면서 이 청년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집을 마련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1,000만원 모아놓으면 집값이 2,000만원을 뛰고 2,000만원 모으면 집값이 5,000만원을 뛰고 5,000만원 모으면 집값이 막 1억, 2억을 뛰고 요즘에는 최하가 뭐 7, 8억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구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낮죠. 그렇지만 대구도 만만치 않게 이제 사람들이 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예 요즘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더 나가서 연애도 포기한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그것도 대출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되려면 한 15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 피곤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깊이 사람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은 바로 마음속에 쉼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되게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집에서 막 모임할 때는 교회에 이거 모임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더 불어나고 또 그런 월세가 계속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월세 주는 걸로 그냥 관리하면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헛헛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리고 집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또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또 그리워해요. 여기 고향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서울 살 때는 대구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해요. 또 제 고향 안동에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겨요. 그 인간이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집이나 부모나 고향에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휴전선 근처에 가보면 통일 전망대나 또 그렇게 이북이 바라보이는 그 도라산 전망대 이런 데 가보면 타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북한에 6.25 때 피난 왔는 사람이나 또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워서 명절에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참 소망을 빌거나 또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쉬움을 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요. 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하는 이민자들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해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또 명절 되면은 그렇게 밀리거든요.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리면서도 왜 고향에 내려오려고 그럴까요? 와보면 별거 없거든 사실. 옛날 고향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참 밀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는 안 내려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절 지나고 지나가야겠다 이러는데 또 막상 그날이 되면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소본능, 안정을 추구하고 또 고향에 가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부모를 만나서 또 편안함을 느끼고 또 친정 엄마 아버지 만나서 또 자기 또 그 고단했던 삶을 또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근원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알고 싶은 욕구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저 바다 건너에 수평선을 보면서 수평선이 남떨어지처럼 되어 있다 생각했거든요. 폭포처럼 배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해안가에만 있었지 멀리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처럼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앞에 산이 있잖아요. 동네 뒤에도 산이고 앞에도 산이고 그러면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이 아닌 가인이 독자적인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도 죄인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의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구원의 이름에서는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떠도는 유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교의 제목이었는데요. 유리한다 이 말은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3절에 가보면 가인을 따르는 사람,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 구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예전에 기독교 연극 중에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유리하는 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바로 떠돌이 별과 같다. 이렇게 해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사실 떠돌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차가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떠돌이 별과 같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사실 유리하는 별과 같습니다. 평생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지만 자기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질풍노도다, 주변인이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애들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춘기 시절에만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영원토록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도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창조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 참된 길을 찾은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고 확인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윤한기 목사님이 가수일 때 노래 불렀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그게 원래 가스펠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대중가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윤한기, 윤복희, 그 남매가 전부 크리스찬인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찬양 신학교 만들어서 하셨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 자기 위치를 확인한 사람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 그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필요 없어요. 내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무슨 도를 따라서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인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기 위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참 인간이다. 이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유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떠도는 사람이 아니고 정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여러분의 위치가 위치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 중심한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보호가 없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고 가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주님이 되어 살아가요. 자기가 전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못 찾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성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도 원래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자기 땅을 갈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추방한 그 가인은 아담보다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에서 더 멀리 완전히 하나님 없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노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 땅 이름을 노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롯이라는 땅, 우리가 놋그릇 할 때 이 놋자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롯이라는 땅의 이름 뭐냐? 유리함 이런 뜻입니다. 유리하다, 떠돌다, 땅 이름 자체가 그래요. 대구는 순수 말로 어떤 말입니까? 대구는 우리말로 하면 달구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롯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유리하다, 떠도는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실제적인 정착이 아니죠. 가인은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험악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가족 간에도 그래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아주 극히 개인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죠. 그래서 자기 사생활을 터치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와 저 서울에 뭐 자꾸 이런 차이를 말하지만 이 대구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자기 사생활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예전에 왜 이렇게 신방을 받는다 그러죠. 목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집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제 신방을 받기를 싫어해요. 집을 오픈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현대 문화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현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인이 살던 땅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오신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가정 방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가정 형편은 어떤지 살피고 정말 사실은 그렇게 해야 진짜 선생이 되는 거죠. 또 목사님들도 진짜 그렇게 해야 가정에 어떤 환경인지 살피는데 사람들이 마음도 안 열고 문도 안 여니까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제 마음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은 것 같잖아요. 누구 터치도 안 받고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떠돌이 생활과 같습니다.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음이 떠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인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 밤에 보면 왜 집 나온 개들 있잖아요. 개들 보면 뭐 하얀 개였는데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뭐냐 여기 가서 음식을 뒤지고 저기 가서 뒤지고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떠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이 가장 심판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여놓고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는 없게 되었어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그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더 이상 뭐 죄를 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네 본토에 그 땅을 갈아먹고 그 땅이 열매를 내줄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고통을 받았지만 가인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떠돌이래. 떠돌이.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정말 고아로 크는 분들 보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을 때 참 부모가 없고 이러면은 굉장히 울고 불고 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렸고 가정을 낳았고 자기 성을 지었지만 가인은 참 외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떠도는 삶을 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을 가인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외로워합니다. 그 부부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그 똑같이 가정이 있어도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어도 직장에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하면 그것도 떠도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들어갈 집이 있는데 집이 있지만 마음이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기루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신기루 알죠? 사막에서 막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모래사장이에요. 또 저 멀리 또 막 물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또 모래사장이에요. 그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신기루를 쫓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잡았다 생각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나이대가 되어보니까 어떠세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실 와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라는 거 보면 너무 부럽죠. 그 자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시골에 요즘도 뭐 가끔 이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시골에는 무지개가 잘 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판도 있으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딱 뜹니다. 비 오고 나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떨 때 뭐 가까이 집 근처에 무지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나 논에 막 뛰어가 봅니다.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서 볼 때 분명히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사셨어요. 이 무지개를 좀 따라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또 아지랑이가 막 피는 것도 보고 흙 냄새도 맡고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또 이 동네 앞산에 보면 그 앞산에 꼭대기에 토끼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어릴 때. 도시 사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토끼를 왜 잡아? 꽁도 잡고 예전에 사이나라 그랬어요. 사이나 놓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나 나가지고 토끼나 꽁을 잡았거든요. 그 빨간 열매 안에 거기다 사실 농약을 넣는 거예요.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딱 찍어 먹으면은 토끼나 꽁이 비틀비틀거리고 못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와가지고 내장을 다 벗겨내고 집에서 그냥 닭도리 하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질겨 못 먹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뭐 다 드세요 또. 시골에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래 산꼭대기에 가보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꼭대기까지 가보자. 내가 막 눈이 막 쌓여가 막 밟고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 보이고 저 멀리 또 다른 동네 산넘의 동네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뭐가 추워요. 그냥 추워. 산꼭대기 가서 깨닫는 것은 춥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겨울에. 그래서 춥고 빨리 내려가자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쫓아 살다 보면은 바로 이런 허무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산꼭대기 갔더니 바람만 세게 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참 그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이 헤매는 양처럼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처럼 우리들도 예전에는 유리하는 별들이었습니다. 방황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 안에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성을 지었습니다. 선대 왕보다 더 큰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야 자기 세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뭐 경복궁 있고 이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좀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만 이게 성이냐 이게 궁이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 자금성이라든가 또 만리장성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은 그냥 뭐 작은 동네 그 정도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이런 거 보고 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도 또 성이고 들어가도 성이고 들어가도 성이고 중국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왕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짓잖아요.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집을 크게 짓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에는 얼마나 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도 큰 집들이 있겠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사시는지 지금 큰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삽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진짜 큰 집에 왜 앞산 쪽에 가면 예전에 좀 큰 집이 있고 또 수성구 쪽에 가면 그런데 또 서울에 가보니까 큰 집이 아니에요. 서울은 진짜 큰 집이에요. 담을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요. 진짜 큰 집들이 있습니다. 평창동이나 요즘에 유엔 빌리지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큰 집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막 차를 대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담을 다 넘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도둑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고 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고 그거 집사라 그러죠. 교회 집사 말고 집을 지키는 그 집사들이 있어요. 집사. 그게 서빙 하잖아요. 서빙. 그런 집들 보면 진짜 누가 사는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가보면 정말 빈부격차가 느껴져요. 제가 살던 가리봉동과 또 부자동네 양쪽에 가보면 너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를 보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 이야기 하다 여기가 왔냐? 자기 성처럼 그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도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도 지인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방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어야 되죠. 이제 사춘기니까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이 뭐냐? 자기 성을 짓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인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싶어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성이라 그러지만 어떤 성경의 해석은 영어에서 보면 시티라 그래요. 도시를 만듭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에녹은 우리가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볼 아담의 후손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 에녹을 말합니다. 에녹은 그 가인의 이제 아들이죠. 실제로는 아담의 손자지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어째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인이 자기 중심성의 사회를 철저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이름이 아니고 에덴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유교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북한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남한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그런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왕조처럼 계속해서 자녀가 이어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담과 자기 아버지 엄마와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 성의 이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본능적인 삶으로 살아나가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더 견고하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처럼 자기만의 성을 철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돈을 막 악착같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그 내면의 성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 지역을 먹이 살릴 만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또 풍년이 되었습니다. 대풍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창고 예를 들어 100개가 있었는데 그 100개를 다 사용해도 그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새로 지어요.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의 든 풍년에 든 곡식을 다 그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창고 안에 꽉 찼으면 되는데 더 욕심을 부려가 또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자기 양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든지 자기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주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가 다 가지려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완성하던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파티를 벌린 거예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부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 심리가 뭡니까? 영원히 그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서 이 부를 누리고 창고를 짓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딱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셨다. 창고 다 짓고 잔치하고 꽉 차 있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밤에 그를 불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뭡니까? 오늘 이 부자와 같습니다. 또 가인과 같습니다. 이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나면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도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 세상이 있다 그러고 자꾸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사도 예수님도 몰라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도 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세 인상이라는 노래가 한참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뭐 60세에 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고 뭐 9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뭐 내가 알아서 간다 그래라 뭐 그랬다 그러던가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없다고 또 생각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